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 살아갈 때 광풍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길에 광풍 만날 때 우리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참기 어렵죠.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인터넷 뒤지다 보니까 그 최윤희라고 하는 행복전도사 기억하십니까? 네, 6년 전에 자살을 해서 이제 죽었는데, 저도 한때 그 아침마당 이런 데서 이분이 나와서 강의하던 것을 제가 들은 걸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런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고통도 풍랑도 이겨내자, 할 수 있다, 뭐 아자아자 하면서 특별히 이런 강의를 했었어요. 자살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자살 거꾸로 하면 뭐가 된다? 살자가 된다. 그러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말라.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인생들에게 행복을 전하고 희망을 전했던, 그래서 우리 그 최윤희 그분을 행복 전도사 그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이분이 자살을 했는데 남편이랑 같이 동반 자살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기사를 읽어보니까 그분이 병이 있었다고 그래요. 홍반성 루푸스라고 하는 이 희귀병인데 극심한 고통이 따라와서 한번 고통이 찾아오면 죽고 싶은 생각이 절로 날 만큼 굉장히 극심한 고통의 그런 병이 있었는데, 이 고통을 참지 못하고 자살을 결심했는데 그 남편이 어찌 당신을 혼자 보내리오. 멀쩡한 남편이 내가 당신과 같이 가겠다. 그래서 로미오와 줄리엣 같이 그렇게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기사를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인간이 그 외친다고 될 문제는 아니로구나. 저도 사실 그분 강의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나도 열심히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더랬거든요. 이게 외쳐서 될 문제인가,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광풍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맬 때, 이 극심한 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혹시 이 가운데에 인생의 광풍을 만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한번 이대로 실천해 보실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신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신뢰하면 어떤 일이 있는가? 우리가 전문가가 됩니다. 전문가가 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볼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되고 듣게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항해가 위태로운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지금 태풍이 불고 유라굴로가 몰아칠지 어떻게 합니까? 이거 전문가들도 전문적으로 분석하지 않으면 모를 일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많이 다니긴 했지만 항해 전문가가 아닙니다. 또 그는 더더욱 기상 전문가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확실한 조언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저는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가면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잘못해서 지금 밧줄에 묶여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끌려가는 게 아닙니다. 죄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더더욱 하나님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묶여서 지금 죄인 호송선에 타고 로마로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 바울을 죄인의 신분으로 그 배에 타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 증거하는데 좀 더 멋진 모습으로, 좀 귀감이 되는 모습으로 로마에 가게 하셨으면 어땠을까요? 당당하게 입성하겠다면 참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가게 하셨을까요? 저는 이런 메시지가 있다고 봐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죄인된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복음이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삶이란 우리의 어떤 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어떤 여건과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위치와 관계없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인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밧줄이 풀려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입장,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사람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가난한 자리, 부유한 자리, 형통한 자리, 실패 자리 그 어디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꼭 승리하는 자리, 형통한 자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면 거기가 강력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노예의 자리도 죄수의 자리도 그 자리가 강력해지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가 아니에요. 어떤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게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뭐예요? 자리입니까? 어떤 자리에 있는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사장인가? 종업원인가? 부자인가? 가난한 자인가? 여러분 이런 자리입니까? 아니면 어떤 자리가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까? 거기서부터 이미 승패가 결정이 돼요. 성도의 삶은 어려움이 없다가 아니라 어려움을 이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성도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위치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주시는데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면 기가 막힌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바로 이런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이 정말 평안하게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 평화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길 원한다고요. 할렐루야.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고생하는 거 원치 않으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평안은 행복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사실은 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믿음 그 잃지 않도록 사실은 삶 속의 환난과 역경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광풍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20절에 보십시오. 그 광풍이 얼마나 고되고 어려운지 2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게 엄청나다는 거예요. 뭐 하지 말자 이렇게 외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참을성으로 우리 인내로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엄청난 광풍이 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전혀 없어요.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가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태풍이 항상 불어닥칠 수 있어요. 이 변수가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게 인생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서요. 우리 고통받는 거 원치 않는다면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나 이렇게 묻고 싶으시죠.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또 한 명의 목사로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항상 그 기도입니다.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가? 저는 반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이 광풍이요, 여러분에게 기회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광풍, 이 태풍이요, 이 항해하는 항해사에게는 일종의 기회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 태풍을 경험해 보지 않은 항해사는 사실 1등 항해사가 아니에요. 태풍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배를 타고 가는데 그냥 잔잔한 바다만 다녔어요. 그게 무슨 항해사예요? 정말 유라굴로 같은 태풍을 한번 경험해 보면 이 위기 대처 능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배를 항해해야 될지 그가 알지 않습니까? 인생의 항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의 광풍이 불어요. 이 광풍은요,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여러분을 불행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일종의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에 그런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근데 큰 광풍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배 밑바닥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이때 주님께서 몰라서 주무셨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 순간 많은 제자들이 뭐 믿음이고 뭐고 그런 거 사용하기는커녕 막 두려워서 막 우왕좌왕 난리를 칩니다. 주님 막 깨우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것을 꾸짖으시고 바람을 잔잔케 하시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광풍, 그 태풍을 경험하게 하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은요, 사용할 기회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가치가 없어요. 제자들은 한 번도 믿음을 사용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늘 듣고 배우기만 했는데 실제 현장 속에서 처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냥 주님과 따라다니면서 이런 거야, 그렇구나, 저런 거야, 저렇구나, 이렇게 배우기만 했는데 그 믿음이 삶 속에서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지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다사랑교회에서 배우고 들은 이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돼요.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 드러나요? 광풍이 몰아칠 때예요. 광풍이 몰아치면 믿음이 이런 거로구나,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이로구나, 믿음이 어떤 것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 믿음이랑 뭐랑 안 바꿔요. 근데 그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면 그 믿음 바꿔버리는 거예요. 머릿속에 늘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인생에 있어서의 광풍은 믿음을 사용해 보라는 기회 제공 아니에요? 아닙니까? 우리 김종철 장님 아멘 하시고 아무도 아멘 아니고 나는 그래도 믿음 광풍 필요 없다 그런 얘기이신 것 같은데 여러분, 믿음 가지시면 어떠한 광풍이 불어닥쳐도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게 오늘 성경 말씀이 갖고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그래서 믿음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적혀 있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믿음을 한번 사용해 보시라고 한평생 교회에서 믿음 듣고 살았는데 그 머릿속에만 있어요. 그게 뭔지를 몰라요. 인생의 광풍이 몰아치면 그 믿음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상속자라면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광풍을 만날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뢰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보지 못하는 것들, 알 수 없는 것들을 알려주시고 보여줘요. 사도 바울처럼 예견한다고요. 이거 안 될 거다, 될 거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인생의 비밀을 알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전문가들도 모르는 거, 뭐 사업을 할 때 전문가라고 다 압니까?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눈을 띄워주셔요. 어디다가 투자해야 할지,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알게 하시는 애가 언제 와요? 하나님을 의뢰할 때 온다는 거예요. 전문가가 되게 하시고 강력한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광풍을 만나고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특별히 이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신뢰할 때, 의뢰할 때 더욱 은혜 주시고 능력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속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 이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늘 속아 넘어가는 인생 산다고요. 늘 뭐가 이렇게 하면 글로 확 갔다가 또 누가 이렇게 하면 일로 확 갔다가 또 세상이 뭐라고 하면 거기 확 주저앉았다가 울다가 웃다가 통곡하다가 그리고 만신창이가 돼서 교회로 돌아올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13절 14절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14절에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 그렇게 되어 있죠. 참 신기한 건요, 인생에 있어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거는 처음에 잘 돼요. 딱 선택을 했는데 뜨거워요. 그러면 절대 안 만지죠. 근데 처음 딱 선택하면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득이한 줄 알아요. 남풍이 순하게 분다고요. 근데 돌아갈 수 없을 때쯤 딱 되면 유라굴로가 찾아와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뜻이 옳은 줄 압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광풍을 만나게 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뭐가 없으면? 기준이 없으면 그래요. 그러므로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현상을 보지 않아요. 뭘 보지 않는다고요? 현상. 이 현상이 뭐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돈이 없네, 망했네, 아니라고요. 떨어졌네, 난 이제 인생의 패배자네, 아니에요. 현상만 보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현실주의자 또는 현상론자라고 합니다. phenomenist라고 해요. 영어로. 그런데 이게 뭐냐면 보이는 것에 급급한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여러분에게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세상에 좋은 거에는 반드시 가짜 있습니다. 좋은 거에만 있어요. 나쁜 건 가짜 없어요. 시답지 않은 거. 시계를 한번 예를 든다면 뭐 카시오 이런데 뭐 이게 그런 거 가짜 있습니까? 가시오 뭐 이런 거 있어요? 그거 없잖아요. 여러분 명품 시계에 뭐 있는지 아세요? 제가 차고 있는 게 롤렉스거든요. 진짜 롤렉스인데 중국에서 4만 원 주고 산 거예요. 네, 진짜. 근데 이건 흔들어 주지면 안 가요. 근데 자꾸 흔들어 주면 잘 가요, 가기는. 이게 가짜예요. 롤렉스니까 가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파텍 필립스 들어보셨어요? 바셀론 콘스탄틴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다 명품 시계인데 이런 거는 가짜도 한 100만 원씩 합니다. 정말 좋은 시계들은 명품에는 가짜가 많아요. 이유가 뭐예요? 워낙 좋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동행하심도 가짜가 있는 거 아세요? 진짜 능력 있고 파워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동행하심에도 가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탄과 동행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요. 남풍이 순하게 분다고요. 이거 분별하지 못하는 인생은 어렵다고요. 그냥 현상만 보는 사람은 반드시 거기 넘어가요. 돈 많이 벌지요? 한 축복하신 것 같죠?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기준 없으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돈 벌게 하시는 거 알죠? 돈 벌어주게 합니다. 사단도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기일수록, 혼탁한 시대일수록 거짓 정보가 난무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날일수록 특히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이게 진리라고 얘기하고 이게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갖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면 도대체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돼요. 위기 만났을 때, 인생의 광풍이 불어닥칠 때 성급하게 결정짓지 마시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세, 말씀에 의지하는 자세가 진짜 필요해요. 그럴 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이 가짜가 판을 치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장소와 상황을 가리지 않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가짜라고요. 늘 교회 나오지 않고 폭염이면 교회 안 나와요. 가짜라고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장소와 상황에 구애받잖아요. 선생님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의 죄수의 몸 아닙니까? 결박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멈추는 게 아니에요. 죄수의 위치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시고 말씀해요. 올바른 곳으로 인도한다고요.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게 만드세요. 여러분 이게 진짜 동행하심이에요. 지금은 하나님 동행하시지 않아. 그런 거 아니라고요.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동행하신다. 죄수이든 결박되었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장소와 상황과 처지 관계없이 하나님 함께 하세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정말 장군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순신 장군은 이름 이순신 장군이라는 전라도 수군 통제사라는 관직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백이 종군했을 때 더 능력이 있어요. 상황과 조건에 구애받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항상 능력이 있어요. 이게 진짜 아니에요? 어떨 때는 싸움 잘해요. 근데 어떨 때는 못해요. 그건 가짜라고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상황이 좋은가, 또 얼마나 상황이 우리 신앙생활하기에 형편이 좋은가 여기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가짜라고요. 비 오니까 교회 안 오고 휴가철이니까 교회 안 오고 명절이니까 교회 안 오고 그건 가짜예요. 가짜.
진짜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은 이것으로 옷 입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주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현실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삶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믿음은 상황과 조건에 구애받지 않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기 위해서 때때로 상황과 조건을 바꿔버릴 때가 있어요. 믿음이 늘 그렇거든요. 믿을 만할 때는요, 믿음 몰라요. 그분이 믿음 있는지를. 근데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경우 참 많이 봐요. 어저께까지 굉장히 떵떵거리던 분이에요. 근데 내일 아침에 파산해요. 수배자가 돼서 도망다녀요. 그런 분을 많이 봤습니다. 어저께까지 저랑 같이 족고 있는데 그 다음날 중환자실에 누워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상황을 완전히 바꿔버릴 때가 있어요. 상황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그때 믿음이 드러나요.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믿는다고 하시는데 아무런 어려운 점이 없는데 믿음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여러분 보면 다 경건하시고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조금만 광풍이 불어닥치면 여기서 흑백이 가려진다고요. 인생 살면서 어떨 때가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어떤 게 가장 지름길일까요? 저는 단연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을 때가 가장 빨라요. 가장 빠른 거예요. 그리고 사실 지금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오랜 구금 생활 끝에 지금 이제 로마로 압송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로마로 압송돼 가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정말 원했던 게 뭐냐면 로마로 가는 거였어요. 로마에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서바나 스페인에 가서, 스페인이 지구 끝이라고 그때 유다 사람들이 생각했었거든요.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토록 가고 싶은 로마에 못 갔다고요. 근데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첫째, 안전해요. 군사들이 다 지켜준다고요. 이 로마 사도 바울은요, 이 사도 바울 죽이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40인의 암살단이 있었어요. 내가 너를 죽이지 않고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자지도 않겠다. 그런 40명이 시시때때로 호시탐탐 이 사도 바울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주신데 어떻게 해? 가장 안전하게 호위병들 쫙 붙여가지고 군대로 지켜주잖아요. 물론 묶여있는 불편함은 좀 있지만, 그리고 가장 저렴하게, 그죠? 가장 싸게, 돈 하나도 안 들어요. 배 태워 공짜로 태워주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데 사도 바울의 방법이나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으로 인도하심 따라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손에 맡겨드릴 때 가장 좋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그게 가장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 뜻대로 하는 게 둘러가요. 그게 광야 40년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가려다 보니까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둘러서 들어갔다고요. 그게 우리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좋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기준을 딱 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 맡겨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이끌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향과 일치되는 삶을 살았다, 그 얘기죠. 저도 교회 일을 할 때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떤 분은 그거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그거 좋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안 된다고 하시는 분은 저랑 뜻을 같이 하는 것은 아니겠죠. 좋다고 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저랑 뜻이 맞는 경우죠. 하나님의 기준을 갖고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는 게 내 방법이란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의 원리를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일치된 인생,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똑같은 방향, 똑같은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의 삶 속에 어떻게 드러났는가? 자기 방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모습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눈앞에 보이는 게 감옥입니다. 늘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늘 상황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 손에 맡겨드렸어요. 감옥에 갇히긴 했지만 여러분 이게 가장 느린 길이에요? 가장 빠른 길이잖아요. 가장 확실한 길이었어요.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둘러가고 계세요? 아니면 가장 빠른 길로 가고 계십니까? 알 수 없죠.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 주일에, 수요일에, 금요일에 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말씀, 하나님의 모든 원리와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동의하세요? 동의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상황이 지금 가장 빠른 길이에요. 여러분 지금 현상이 구애받지 마세요. 지금 저는요 부도 났는데요, 지금 실직했는데요, 지금 떨어졌는데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가장 빠른 길이라고 믿으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신앙이라고요. 하나님과 똑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읽고 말씀 들을 때 속으로 저게 무슨 얘기야, 무슨 말이야 저게, 참 저 목사님 인생 모르시네, 그렇게 얘기하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둘러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삥삥삥 돌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상황과 조건에 구애받잖아요. 죄인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면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내 뜻과 계획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겉보기에는 험한 길이고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을 보십시오. 요셉이 나오죠. 요셉은 진짜 인생이 고난길, 가시밭길이었어요. 노예살이, 옥살이 뭐 다 하잖아요. 근데 몇 살에 총리 되는 줄 아세요? 몇 살에? 30살에 총리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30살에 총리 된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노예살이, 옥살이가 그 느린 길이에요? 가장 빠른 길이었다고요. 만약에 요셉이 그거 거부하고 나 이런 하나님 안 믿겠다고 뛰쳐나가서 나는 한번 애굽에서 내가 한번 승리해 보겠다고 살았다면, 그래서 뭐 구급 공무원 시험 보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 합격해서 뭐 7급 보고 70이 되어서도 아마 총리 못 됐을 거예요. 내 방법대로 한다고 하면 가장 느린 길이라는 거예요. 요셉 봐요. 30에 총리되지 않습니까? 가장 빠른 길.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손에 맡겨드릴 때 가장 강력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겉모습을 보셔는 안 돼요. 일어나는 현상 보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를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무슨 교회가 사람이 이렇게 없어. 절대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나중에 후회하시게 된다고요. 진짜예요. 여러분, 저는 항상 그래요. 지금 설교할 때 여기 지금 몇천 명이 앉아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설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뭐 여기 빈자리 있다고, 빈자리 있으면 좋잖아요. 넉넉하고. 더운데 많으면 숨도 쉬기 어렵죠. 덥기만 하지 뭐,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말라고 해요. 세상의 모든 악한 일은요, 겉모습이 다 좋아 보여요. 의인 것처럼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안 하면 누구를 꼬실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아주 안 좋아 보여요. 아무도 안 와요. 거기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넘어가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준이 필요해요. 기준을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기준을 삼으면 절대 흔들림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준을 가지면 인생의 광풍이 불어닥쳐도 흔들림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정말 이 환난과 풍파 가운데 사람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절이죠? 2절 보십시오. 거기서 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어요? 이제는 안심하라 그러죠. 그렇죠. 아무 생명에도 손상이 없다 이렇게 장담합니다. 아무도 죽지 않을 거라고 지금 장담하고 있어요. 또 25절에도 그래요.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내가 하나님 내게 말씀대로 하신 것 그대로 되리라. 나 하나님 믿노라. 이렇게 장담해요. 바울이요,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뭐 자기가 다 생명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 근거가 뭐예요? 근거가 23절과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23절과 24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사자가 오늘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사자가 뭐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게 꼭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런 사명을 주셨다고요. 사명과 더불어서 내가 그 사명 감당할 때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사람을 붙여주겠다. 하나님 동행하심의 약속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바울이 이 엄청난 상황 가운데에도 큰 소리 치면서 장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째가 성령에 이끌리는 삶. 두 번째가 뭐예요? 사명을 붙잡는 거예요. 이럴 때는 흔들림이 없어요. 뭐 광풍이 아니라 뭐 어떤 게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이끌리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넘어지겠냐는 거예요. 매일 폭삭폭삭 주저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말씀이 없어요.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삶일수록 광풍이 몰아치는. 바울은 철저히 하나님의 기준을 자신의 삶과 사역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이에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담대히 선포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기준 삼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준 삼지 마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금방금방 바뀐다고요. 알죠? 여러분의 마음은 갈 때, 저는 올 때. 그렇죠? 여자의 마음은 갈 때고 남자의 마음은 올 때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흔들리잖아요. 흔들리는데 왜 거기다가 기준 삼습니까?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지금 군대는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군대는 이제 환경이 열악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병장도 변변이 없어가지고 제식 훈련할 때 저 앞에 있는 저 소를 향해서 가자. 걷는데 소가 움직이잖아요. 그럼 같이 움직이잖아요. 기준이 움직이니까 막 따라 움직이잖아요. 뭐 하나 세워진 국기대 이런 것도 하나 없다 보니까 저 소를 기준으로 삼으니까 소가 매하고 돌아다니니까 그거 따라서 막 돌아다니는 웃기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죠. 요즘에는 기준이 확실하기 때문에 어디 가든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사랑교회가 말씀으로 굳게 기준 삼고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세 번째 어떻게 하셔야 되냐? 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를 제가 넣었는데 버리셔야 돼요. 이 버리시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으면 인생의 광풍이 몰아닥쳤을 때 같이 침몰해요. 18절과 1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버리고 다 버렸다는 거죠. 19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다 버렸다. 짐도 버리고 배의 모든 기구 다 버렸어요. 풍랑이 몰아닥칠 때, 광풍을 만났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조언하냐면 버리라는 것입니다. 버릴 수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버릴 수 있는가? 버릴 수 있는 것은요, 가치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풍랑이 왔는데, 이렇게 짐들이 많이 실려 있지 않습니까? 화물이 있고 하는데, 그거 못 버리는 분은, 여러분, 생명이 귀해요? 짐이 귀해요? 잘하시네요. 근데 그거 안 버리는 분들이 있다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의 승리가 중요해요? 천국이 중요해요? 잘하시네요. 전 모르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땅에 거 버리지 못한다고요.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려 죄송한데 다 버리라는 건 아니지만 가치 기준이 있을 때 버리는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치를 확실히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 버리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분들은 버리지 못합니다. 가치를 모르는 분들은 버리지 못하고 늘 끌려다녀요. 여러분 댁에 한번 가십시오. 한번 가보서 이렇게 옷장 열어보세요. 옷 입지도 않은 옷 잔뜩 있죠. 그거 왜 못 버려요? 쓰지도 않는 건데 끌어안고 있는 거. 많은 분들이 그 절약이라고 하는데 절약 아니에요. 기준이 없는 거라고요.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 옷 잔뜩 넣어놓으면요 곰팡이 쓰는 거 아시죠? 좋은 옷도 다 버려요. 옷이 좀 이렇게 느슨하게 공기가 통해야 되는데 입지도 않는 것들 다 갖다 이렇게 넣어놓고 이거 버리자니 아깝고 입자니 뭐하고. 그거는 절약 정신이 아니에요. 기준이 없고 가치를 모르시는 분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이런 위기 만나면 애착을 가지면 안 돼요. 버려야 돼요. 삶의 무게를 가볍게 줄이셔야 한다고요. 라이트하게, 슬림하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일행이 유라굴로를 만났을 때 사는 길 뭐라고 선포됩니까? 배의 짐 다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중요하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풍랑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버리라고. 버릴 거 버리라고. 풍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배를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그의 아버지와 배를 버리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우리의 위기 순간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관원이라고 하는 비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밤에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청년인데 부자이고 관원입니다. 제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재벌 2세인데다가 사시, 외시, 행시, CPA 다 붙은 사람이에요. 능력자죠. 그런 사람인데 젊어요. 또 그분이 밤에 몰래 주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딱 보니까 이 사람은 구원에 관한 관심이 없어요. 그 뭐 아셨죠? 그래서 그 속을 딱 찔렀어요. 내 가진 거 다 버리고 넌 날 쫓으라.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요? 그가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리고 다시는 그 사람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설교할 때마다 그 청년을 이렇게 얘기해요. 2000년 교회사 가운데 가장 불행한 청년. 왜요? 그거 버리면 되었을 텐데, 버리면 가장 귀한 걸 얻었을 텐데 그거 버리지 못해서 궁극적으로 이름도 사라지고 그 청년도 사라지고 그가 놓기 아까웠던 간직과 재물도 다 사라지고 지금 어디 있어요 그게? 지금 어디 있어요 그게 지금? 위기의 순간 우리가 할 거는 버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뭐라고 증거합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여러분 경주에서 이기려면요 벗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승리하기를 원하는 자마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마다, 특별히 인생의 광풍을 만난 자마다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다사랑의 성도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주섬주섬 다 끌어안고 계시면 신앙생활 이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기준을 딱 세우시면 버릴 수가 있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원숭이 잡는 법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원숭이가 많지 않습니까? 원숭이 잡는 방법이 하나인데 빈 병하고 조그만 과자 하나 있으면 된다고 그래요. 조그만 과자를 빈 병에 넣어놓고 이렇게 해놓으면 원숭이가 와가지고 그렇게 손을 집어넣어서 꺼낸다고 그래요. 근데 들어갈 때는 이렇게 해서 딱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이 과자를 딱 집었으니까 이게 안 나오잖아요. 그럼 뺄려면 어떻게 돼요? 놔야죠. 우리 쏙 빠지는데 이 원숭이가 꾀가 많고 약은 동물이긴 한데 뭐 그 부류에서는 머리가 좋은 그런 동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단점이 욕심이 많아요. 이거 안 놔요. 그러니까 이게 병이 안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와도 이거 빨리 빼고 도망가야 되는데 못 도망가요. 그래서 잡혀요. 그래서 동물원에 가가지고 치욕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버리지 못하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버리지 못하면 동물원에서 엉덩이 까고 원숭이는 빨개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죠? 예. 버려야 돼요. 원숭이만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인생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쓰러지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스스로 쓰러지는 때가 참 많아요. 누가 쓰러뜨리는 게 아니에요. 버리고 나오면 이길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 끝까지 붙들고 있다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신앙생활 할 때 버려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자존심이라고 생각돼요. 체면. 버리셔야 돼요. 신앙에 있어서 백해무익한 거예요. 어디 자존심을 세울 데 없어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세웁니까?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분, 하나님 앞에 자존심 세우는 분이에요. 여러분, 가라! 그러면 가면 되죠? 오라! 그럼 오면 되고, 서라! 그럼 서면 돼요. 이게 자존심 상해요? 상처가 돼요? 그게 뭐가 상처가 돼요? 그냥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면 오면 되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왜 내게 명령이야?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참 어렵다고요. 그거 버리셔야 돼요. 특히 위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다 버리고 교회로 나오시고 기도하시고 엎드리고 통곡하셔야 돼요. 예수 십자가 앞에 나오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요.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내 자존심 내려놓고 체면 다 내려놓고 상처 그런 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코를 땅에 박고 머리를 무릎 속에 집어넣고 통곡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도 버리지 않고 이기겠다 생각하시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버리고 중요한 거 붙들면 그때부터 살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고난의 현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사랑교회가 승리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물론 평안함도 있어야 되고 뭐 안락함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삶 속에 고난 가운데 처한 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분들이 믿음으로 이기는 증언들이, 이 간증들이 넘쳐야 돼요. 이 고난이 왜 중요한가? 고난의 현장에 가야만 우리 심령이 불이 붙어요. 근데 승리의 의지, 삶의 의지가 고난의 현장에 가봐야 불이 붙는다고요. 불이 붙는 현장은 안락한 내 안방이 아니에요. 안방에 백날 앉아 있어 봐요. 승리에, 성공에 무슨 그런 게 의지가 불이 붙습니까? 나태해지죠. 실패 현장, 고난의 현장 가보시면 그게 막 불이 붙어요. 제가 언제 한번 여행 가다가 열기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열기구 아시죠? 이 큰 게 진짜 크더라고. 진짜 큰데 여러분, 저 열기구가 과연 올라갈까 제가 궁금했는데 엔진도 없잖아요. 무동력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스 버너에다가 불을 딱 붙이면 1시간 좀 못 돼요. 근데 그 열기구가 떠요. 진짜 뜨더라고요.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도 열받아야 돼요. 떠요. 열받아야 돼. 열받으면 뜨게 돼 있어요. 그죠? 열받아야 돼요. 불 받으면 뜹니다. 고난의 불. 우리를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이 고난이요, 사실 왜 우리를 뜨게 하냐면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을 부자유스러운 다 태워요. 시간이 좀 갔지만 여러분, 다니엘서 3장에 보면요, 거기에 다니엘 세 친구가 꽁꽁 묶여가지고 풀무불에 던져지는 장면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니엘 3장입니다. 다니엘서 3장. 다니엘서 3장. 다니엘이 어디 붙어있는지 모르시죠? 네, 제가 페이지 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서가 3장이 몇 페이지인가? 네, 1234. 페이지 수 굉장히 좋네요. 1, 2, 3, 4입니다. 1, 2, 3, 4. 이 우연일까요? 네. 1, 2, 3, 4 페이지 펴시면 다니엘서 3장이 있는데, 여러분이 다니엘 세 친구가 밧줄에 꽁꽁 묶여 있다고 몇 절에 적혀 있죠? 20절 보십시오. 20절. 넘어갑니다. 다시 1, 2, 3, 6 페이지 20절에 보니까, 그죠? 어떻게 해요? 3장 20절에 결박되었다 돼 있죠. 그죠? 결박된 채. 그 다음에 21절에도 또 뭐라고 돼 있어요?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불에 던졌다. 또 23절에, 그죠? 거기도 결박된 채 던졌다. 또 어디 있습니까? 24절에도 있죠.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졌다. 그죠? 근데 여러분 25절 보십시오. 25절에는 결박되지 아니한 세 친구가 들어왔는데 지금 4명이 나타났어요. 3명 들어왔는데 왜 4명이에요? 한 명이 하나님의 사자다, 천사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쨌건 3명을 꽁꽁 묶어서 던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27절 보십시오. 27절 거기 보니까 중간절에 사람들이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랬죠. 근데 불탄 게 있죠. 뭐가 불탔어요? 예? 밧줄이 불탔어요. 밧줄이 없어졌어요. 그들을 꽁꽁 묶어서 던졌는데 마지막 25절에 보니까 결박되지 아니한 사람들이 발견됐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불시험, 고난이에요. 불고난. 이 불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그들을 꼼짝 못하게 했던 오히려 결박이 태워졌다 그 말이에요. 시험이 나쁜 게 아니에요. 시험의 현장 딱 가보면, 고난의 현장 가면 사람의 의지가 불타오른다니까요. 오히려 실패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위기를 맞습니다. 그렇죠. 우린 고통 중에 또 풍랑 중에 버릴 것을 철저하게 버리면, 고난 당하면 우리를 속박하고 얽매였던 모든 결박이 다 풀어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능력 가운데 서게 된다는 거예요. 요트로 태평양을 건넌 어떤 모험가의 말인데, 항해할 때 가장 큰 고난이 뭐였냐 그랬더니 상어나 이런 건 줄 알았더니 바람이 없는 거라고 그래요. 그 말을 들어보니까 이런 거죠. 바람이 없으니까 매일 그 자리에요. 요트도 무동력 되잖아요. 이게 엔진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노를 젓든지 이렇게 다수로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람이 없으니까 매일 그 자리에요. 여러분, 시커먼 바다 위에 매일 그 자리에 있는 게 굉장히 무섭대요.
빨리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바다 한복판에 있으면 바다가 시커멓거든요. 그것처럼 고통이 없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항해를 떠나기 전에는요, 파도와 풍랑이 가장 무서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후에 알게 됐대요. 바람이 불지 않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바람이 불지 않을 때 전진할 수가 없어요. 매일 그 자리예요. 바람이 없는 게 제일 무섭더라는 거예요. 바람이 없으니까 그냥 서 있잖아요. 목적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므로 고난은 목적 지향적 인생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에 올림픽 열리지 않습니까? 지금 올림픽 대표 선수 가운데 탁구 이 주세혁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제가 아침에 이렇게 밥 먹다가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참 의미 있는 얘기하더라고요. 나이가 꽤 되더라고요. 근데 한동안 공백을 깨고 10년 만에 태극마크를 달았대요. 이제 아나운서가 인터뷰하는데 야, 그동안 힘들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의미 있는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대로 한번 옮겨볼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잠시 잠깐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게으를 수도 있고 그리고 빗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니까 이런 날이 오네요. 전 그 말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잘못될 수도 있고 게으를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쉴 수도 있어요. 열심히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 날이 오더라는 거예요. 이 목적 지향적 삶을 살면 반드시 기회 오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때때로 제가 목회하는 자로서 제 인생관, 신앙관을 돌아봅니다. 정말 나는 목회 지향적 삶을 살고 있는가? 목적 지향적. 우리 교회는 교회됨, 사명감, 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변화와 성숙, 부흥과 성장이 여러분의 화두입니까? 지금? 여러분 인생이 그게 화두예요? 아니면 평안함, 안주함, 그게 화두예요. 이미 승패가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 20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가 반드시 짚어야 될 일입니다. 이 방향성과 목적이 온전히 서 있으면 어떠한 광풍 만나더라도 어떤 때라도 부흥은요, 시간 문제예요.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부흥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부흥하지 않습니까? 방향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 나눴는데 당황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시는 세 가지 실천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승리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전문가가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절대 속지 않아요. 셋째, 버리십시오. 버릴 거 버리십시오. 목적의식을 분명히, 방향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다사랑교회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무더운 여름 이겨나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더위로 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